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세상은 그냥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었겠죠. 어제 졌던 해가 오늘 다시 떠오르고, 어제 했던 일 오늘 다시 출근해서 하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혁명적 변화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후로 더 악해졌으니까, 그래서 변화는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변화도 있고 나쁜 변화도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을 심화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도 도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소위 사도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 뭔 얘기를 들어도요, 저 사람은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그런 말하면 괜찮아요. 근데 저 양반은 저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이건 좀 골치가 아파요. 뭔 말인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아니, 사도가 12사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제자,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는 죽는다, 그렇지만은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난다, 내가 왜 죽느냐,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려고 대신 지고 죽는다, 왜 살아나냐, 내가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내가 부활해 너희들도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지 않겠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부활만 못 믿는 게 아니고, 적어도 신앙이 있었다면 그랬겠죠. 예수님이 설령 죽으셨다 하더라도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신다가 안 했냐, 그런 게 우리 가지 말고 여기가 꼭 기다려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이래야 될 터인데 다 고기 잡으러 도로 갈릴리로 갔다가 합니까? 그것까지는 또 이해가 돼야,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이 눈으로 봤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도마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봤다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도마가 하는 말이,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라면 내가 그 양반 예수님, 내가 못 박힌 손자국이다, 손으로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이 맞았는데 크게 구멍 뚫린 거기다 내가 손 넣어갖고 먼쳐보고 이렇게 하기 전 나는 못 믿어. 한번 따라 해보실랍니까? 못 믿는 것도 자랑이요? 아니, 사도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내가 예수님 이 만져보기 전에는 나 못 믿는다, 그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말을 쓸데없는 소리 들으지 말아요. 믿음 없는 것이 그게 뭔 자랑이라고
그런 소리는 설령 그러더라도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아. 근데 사도가 그랬다고 합니까? 나는 못 믿는다고. 물론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이 워낙 사실만 믿고 세상에 하도 거짓말이 많으니까 나는 눈으로 본 것도 얘는 안 믿는다,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는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복음성가의 가사도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그래서 이 의심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 장면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가끔마다 차도 마시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뭐 말하면 잘 안 믿어. 뭐 그런 거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라 이렇게 해요. 도마 또 나왔네. 예.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아주 맨날 그렇게 누가 뭐라 하면 에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원도마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투도마가 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도마는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도마에게 절대로 내가 만져보기 전에 못 믿는다고 말한 그 도마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로 딱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도마가 나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어 이렇게 말한 걸 아신 모양이에요. 그래갖고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자 앞에 자막을 보시고, 자 20장 28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 이리 와서 손 내밀어 가지고 만져봐라. 그리고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다 아멘 하면 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내가 도마야. 절대 못 믿어 나이. 그랬는데 딱 예수님이 나타나셔 버렸어. 그래갖고 너 이리 와갖고 손 내봐, 만져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나 내가 그때 그 도마였다 그러면 그때 심경이 어땠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때 입장이 어땠겠냐고, 심경이. 그때 이 도마가 느꼈을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워서 쥐구멍 찾아 들어가 보고 싶은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말이나 안 했으면 모르는데 절대 못 믿는다. 이렇게 부끄러워하던 도마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상적으로 이제 이성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한 말이 28절입니다. 자, 자막을 보고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정상이 된 거예요. 뭐지 됐어요? 정상이 됐어요. 이것은 자랑해도 돼야. 아니 자랑을 해야 돼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제2의 인생을 사는 방향이 지금 결정이 되는 고백이 됐어요.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너 이리 와서 손 내밀어 만져보라 하셨을 때 도마가 느꼈을 전율, 받았을 충격, 그가 경험한 이 감격, 이 놀라운 기적, 그의 가슴을 멍멍하게 만들고 그가 나는 이제 드디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제 내가 발견했다. 이 순간이 지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못 믿었던 예수를 눈앞에 딱 보아서 충격적으로 이 사실을
경험했을 때, 부활을 체험했을 때 이제는 이 사람이 뭘 찾았냐면 사명을 찾은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이것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 왕정 시대에는 좌우지간 누구를 섬기든 다 섬기잖아요. 왕을 섬겨야 하고 또는 자기가 주군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평생을 바쳐서 섬겨도 아깝지 않을 그 사람을 내가 드디어 만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내 평생을 바쳐서 섬겨야 할 가치 있는 그분, 전혀 내 인생을 저 양반을 위해서 투자해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런 인물을 찾는 것이에요. 나를 바쳐서 저분에게 던져도 전혀 아깝지 않고 당연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또는 사람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이렇게 세상에 사람이 많이 있는데 마치 사랑해야 할 남자가 이 남자밖에 없는 것처럼, 마치 사랑해야 될 여자가 이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부간에 사랑하고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함께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도 부부간에 정말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부부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아요. 참 잘한다. 사랑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평생을 사랑하고 살아야 할 사람을 드디어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행복이겠어요. 그런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딱 보고 아, 진짜구나, 살아나셨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 사람은 내 일생을 바쳐서 섬겨야 할 대상, 그 가치, 내 인생 전체를 저분을 위해서 투자해도 던져도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진짜 가치, 이분을 드디어 내가 찾았구나, 이 감격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주체하겠습니까? 이 사람 도마, 절대로 못 믿겠다고 하던 이 사람 도마,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을 바쳐서 섬겨야 할 대상이 이분이구나, 내 모든 것을 던져서 이분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이 순간에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나를 투자할 가치, 내 인생을 바칠 대상, 이 놀라운 상황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결심하고는 내가 이분을 위해 살고 이분을 전하면서 일생을 살겠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결정한 순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시행에 옮깁니다. 그는 인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이분을 위해 살고 인도에서 이분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는 인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대부분 지금 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도? 아, 인도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이 아니고 1900 몇십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99%가 인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설령 인도란 말은 들어봤어도 어디가 있는지, 동서남북 어디 쪽인지를 방향도 모르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감비아란 나라와 잠비아란 나라가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감비아 따로 있고 잠비아 따로 있습니다. 헷갈리죠? 이렇게 계명은 천지에 이렇게 좀 우리가 꽤 많은 지식을 갖고 살아도 감비아인지 잠비아인지도 헷갈립니다. 두 나라가 같은 나라인가 틀린 나라인가도 헷갈리잖아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도가 어디가 붙은지를 알겠냐고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육로로는 가는 길도 없어. 실크로드가 있긴 있었는데 실크로드를 통해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배 타고 갔다는 얘기죠. 배만 타고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2000년 전에 자기 일생을 투자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역하기로 마음먹고 인도라는 데로 갔는데 이 결단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이 아니에요. 이건 사건입니다. 결국 그는 인도로 갔는데 도마 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이제 그 성경에는 못 들어오고 정경에는 못 들어오고 외경에 들어 있는데 사도행전 이러듯이 도마 행전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건 도마가 썼다고 그래요. 근데 도마 행전이나 그다음에 도마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요한복음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그 초대교회 전승 문서들에 꽤 많이 자료가 있고 인도 쪽에 자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 도마라는 이름 자체가 도마가 아니에요. 도마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디두모 도마, 쌍둥이라는 뜻이니까 원래 본명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쌍둥이는 확실해요. 이렇게 이름 나온 거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세속적 직업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유일한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일반적으로 목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도마도 목수이면서 석수이면서 요새 말로 말하면 건축가입니다. 특히 돌에는 아주 고수했다고 그래요. 돌에는. 그러니까 이 직업을 이용을 한 거예요. 인도 가가지고. 그래서 귀족들을 전도하는 데에 이거 꽤 도움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인도의 기독교인 인구가 약 2,500만 명 내외가 되는데 이건 이제 인도 인구 전체로 보면은 2%에서 3% 그 사이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는 케라라는 주가 있어요. 주 이름 케라가 있는데 이 케라라 주의 인구는 2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도마 행전은 총 17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61장까지는 맨 처음에 인도 와가지고 북인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전도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62장부터 171장까지는 이제 AD 50년에 사도들의 회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 회의를 갔다가 다시 인도로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인도로 와가지고 전도했던, 이제 그때는 주로 남부 지역인데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이제 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케라라주하고 타밀라두주 여기에서 이제 사역을 했고요. 이제 특히 재밌는 이야기 하나는 이 양반이 그 도마 사도께서 3차 선교여행을, 바울도 1, 2, 3차 선교여행하듯이 3차 선교여행을 했는데 그게 중국의 내륙 깊수공까지 들어가고 심지어는 동아시아 계속 다녔는데 동아시아 어디까지 갔냐면 기록에 나온 것으로만 보면 여러분 그 말레이 반도 말레이시아가 있죠. 그러면 말라카 해협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말라카라는 지역은 지금은 관광지가 돼 있죠. 근데 거기까지 다녀갔다고 그래요, 이 도마 사도께서. 그러니까 이 양반의 전도 활동 범위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차도 없던 시절에 2000년 전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고 또 사적들이 있습니다. 도마 사도께서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해방될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떤 경우라도 지키십시오. 내가 고문을 받고 숨이 끊어져서 죽는 것을 보더라도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육체에서의 해방이요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떠나면 자유함을 얻으면 그렇게도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하던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실제로 이제 인도에는 당시에 왕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고 인도 땅이 넘잖아요. 그래서 인도에는 이 도마 사도께서 전도되던 시절에는 인도 전역에 왕국이 100개도 넘었대요. 그러니까 왕국이라 해봐야 조금만 했겠죠. 그 한 왕에게 전도다가 그 왕이 이제 도마 사도한테 너 그 신앙을 버려라. 나는 못 버리고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사형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왕이 죽이라고 해서 군인 4명이 산으로 끌고 가서 4명이 창으로 찔러서 이 도마 사도를 죽여요.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도마 사도 그 말기에 주로 이제 그 있었던 타밀나두주의 최대 도시인 첸나이가 있는데, 여러분 첸나이는 지금 우리 정장한 선교사가 가 있는 이제 그곳입니다. 근데 그 첸나이에 미라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말년에 도마 사도의 사역과 관계된 유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예를 들자면 그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해서 기도했다는 장소, 또 그 4명에게 창에 찔려 죽음당했던 그 곳이 있는데 거기를 성 도마 언덕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도마 사도의 묘지가 있는데 그래 산톰 대예배당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도마 사도는 기록으로 이렇게 명백하게 나는 예수님, 내가 이 못 박힌 자국하고 옆구리 창 맞은 자국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랬던 사람이, 그 다음에 다른 사도는 어쨌습니까? 이거 진짜 겁쟁이들이고 비겁하고 의리 없고 웃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그동안에 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선생이 체포되어 갖고 이렇게 신문을 다고 재판받는데 세상에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런 비겁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선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자는 한 명밖에 없었어. 남자 제자는. 이게 참 얼척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이렇게 비겁하고 겁 많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 빼고 11명인데 11명 중에 한 명만 빼고 10명이, 그렇게 비겁하고 겁 많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10명이 예수님을 위해서 실제로 목숨 버리고 순교를 합니까? 이 겁 많은 비겁한 사람들, 겁쟁이들과 예수 위해서 죽었던 이 사이에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설명이 되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그러면서 진짠가? 가짠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그거 가짜지.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추적하고 연구하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 이 증거를 여러 가지를 증거를 댔는데, 그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봐도 그 겁쟁이들이 돌아서 갖고 헷가닥 뒤집어져 갖고 360도로 360이 아니고 180도로 바꿔져 가지고 결국 예수를 위해서 진짜 자기 목숨 바쳐 죽었잖아요, 이 겁쟁이들이. 아니 그러면 이 겁쟁이들이 어떻게 예수 위에 죽을 수가 있냐?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부활, 이 부활을 빼놓고는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절대로 못 믿는다가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딱 바라보는 순간에 도마가 받았을, 느꼈을 충격과 감동,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 제자들의 이 변화는 너무도 분명한 부활의 실질적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겁 많던, 그렇게 의리 없던, 그렇게 비겁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이렇게 순교자로 바꾸어집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까?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자, 자막을 보시고 개역 개정판입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법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첫날을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아멘. 이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 안 믿고 핍박하던 반대파들이 뭐라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까지 와버렸다. 이랬다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천하를.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다시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신자 몇 사람을 그 도시의 당국자들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을 온통 소란케 하던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예, 세상을 온통 소란케 하던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다. 우리 동네에 왔다. 세상을 온통 소란스럽게 했다. 천하를 어지럽혔다. 세상을 소란케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10가지가 안 돼요. 책으로 출판된 게. 근데 영어 성경은 수백 종이거든요. 근데 그 영어 성경 여러 대본을 이제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천하를 어지럽혔다. 온 세상을 소란케 했다. 이 말을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것이에요. 한 바퀴를 이렇게 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서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더 많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에 이것이 뭐냐면 부활 체험이죠. 이 부활의 체험, 이 부활의 신앙, 이것을 가지다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바로 세상을 뒤집는 사건입니다. 부활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이 위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명의 사람으로 뒤집어졌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더 살아 있어야 될 이유를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역사의 흐름이 바꿔지고,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와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똑같이 부활신앙을 지금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오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구약성경 얘기는 길게 못하는데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의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신상에게 절 안 한다 그래가지고 체포되어서 왕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해요. 왕이 한 번 기회를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저 신상에게 절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아니면 지금 맹렬하게 지금 불이 타요. 그 풀무불이. 근데 이 불에 던지면 바로 그대로 타 죽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너희들을 바로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떤 신이 너희들을 건져내겠느냐. 진짜 오만 방자한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끝에 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한테 왕이여,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건져내시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안 건져주셔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왜? 아니 막 불이 이글이글 맹렬하게 타는데 던져지면 끝인데 타져 죽는데 그 불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똑같이 믿음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맞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도마와 사도들처럼 여러분도 이 기적의 이 변화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부활신앙의 핵심 요체가 무엇입니까? 죽어야 산다. 죽어도 산다. 영혼이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오직 예수뿐 없다. 이 부활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도 저도 얼마든지 이 변화 사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이 변화 사건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 세상에서는 도처에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이 부활의 신앙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도마처럼 사도들처럼 내 인생을 투자할 가치를 발견하고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한 내가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 그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신앙이요, 이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건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과 내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전진하여 이 부활신앙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바칠 만한, 진짜 섬길 만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도마처럼 살다가 우리가 어느 땐가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서 상 받을 수 있는,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